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은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근데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좀 조금씩 읽으면서 또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벌써 사도행전이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아직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아직 좀 갈 길이 먼 길이 하지만 어쨌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그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할 때마다 꼭 인용하고 예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오늘의 사건이 이 사울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했던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사울이라는 이름, 왜 사울이 뭐고 바울이 뭐지? 왜 갑자기 사울이 등장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울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데, 굳이 성경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표현을 쓴 거 제가 보기엔 히브리 그 구약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 히브리 이름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의 등장은요, 지금 9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격분해서 돌로 맞아서 스데반이 죽는데, 그때 거기에 바로 사울이 있었죠. 돌을 던지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이 사울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옆에 좀 다가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냉정하고 이러면은 좀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가냐면 다메섹 지역에 있는 회당에 보낼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해요. 다름 아니라 왜 대제사장을 찾아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이제 교회에 흐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서 이제 죽이고 박해를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건요, 사울 자신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의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런 비장한, 오죽하면 살기가 보이겠습니까? 얼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서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살기 뭔지 아시죠? 이 눈동자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사울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진리를 자기가 행한다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위협이란 뜻이 뭡니까? 힘으로 누르고 협박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세와 아울러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눈빛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등등하다의 원어적 의미도 보면요, 숨을 내뿜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옆에 있으면 막 살기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는 맞아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공기가 살기로 덮여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이렇게 살기와 협박과 위협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물론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사회상에서는 당연히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진짜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 얼마나 삭막합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작업, 인터넷 작업하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안식일 관련된 그런 이제 다큐나 이런 걸 좀 봤는데, 정말로 그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되게 이렇게 엄격하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도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돌로 진짜 가서 그냥 쳐 죽이기도 했으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늘날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비난과 무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던,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하셔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설교할 때 힘을 빼는 것이 십자가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막 힘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힘을 뺐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물론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나가 정의롭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초창기에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정한 것들이고, 나는 최대한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래서 학생 시절에 그 욕이라든지 가요 부르고 이런 거가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처음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한번 묵언 같은 걸 했어요. 가요는 너무나 세속적인 거니까 불러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집에 있어서 그 용돈 쪼개서 모아두었던 음반 테이프들을 모조리 다 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빨리 하셔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빨리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빨리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과격한 신앙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죠. 지금의 그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애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한다며. 근데 뭐 하나님이 누가 없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야 네가 가서 좀 쟤를 없애버려라 그러시겠습니까? 근데도 오늘날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의 우주의 주관자,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도 허용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셨다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다 처단하시고 없애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에게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도와주겠다고 칼을 휘둘렀던 제자 베드로, 그래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물론 베드로는 왜 이토록 예수님이요 무력하게 당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십자가는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사실 몸소 보여준 거죠. 그러나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오로지 율법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린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렇게 몸소 나서서 자청하는 바로 자신이야말로 정말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바리새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살기 등등한 기세 등등한 사울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건강에 좋다고 먹었던 음식이요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재밌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도 있고요, 너무 좀 외롭고 심심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좀 벌려고 했던 일 때문에 오히려 돈을 까먹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일이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위로하려고 했던 한마디가 상대방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요, 얼마 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고심 끝에 나름 이제 선교학도 하고 해서 문화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독교 카페를 열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은 무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어요. 좀 무리하면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에게 카페에서 찬양도 듣고 교제도 훈훈하게 교제도 하고 또 여유와 안식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어느 정도 잘 운영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의 생각과 바람처럼 카페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런 기독교 카페가 막 생기려고 많이 생기던 이제 초창기였는데요. 이제 카페를 열고 얼마 후였는데 나름 이제 이런 CCM이라든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셨던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운영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카페 오픈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카페 운영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카페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나름 만족을 하고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에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했던 건 아닙니다. 뭐 나름 홍보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물론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1년 후에 그 운영하기가 이제 더 이상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제가 미안했던 게 바로 이제 제 아내였습니다. 결혼하고서 뭔가 가장으로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이제 대학원을 좀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었었는데, 그래서 좀 잘 되면 학비에도 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카페 하면서 빚만 더 많이 늘어나서 씨름만 안겨주게 됐던 거죠. 참 정말 많이 그때 미안했었는데, 물론 아내는 뭐 묵묵히 그런다 저를 그냥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랬습니다. 참 힘들 때가 그럴 때죠.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정말 기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상황이 흐를 때 마음이 참으로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살기가 있고 위협이 있고 기세가 등등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여겼고, 그래서 더 앞장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이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지금 하는 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길을 가던 그와 그의 무리를 향해서 갑자기 확 비춰진 겁니다. 그 빛이 결국 그 곧바로 사울의 어두움을 들춰내버린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순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빛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셨나? 이렇게까지 충성스러운 나에게 현현하셔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줘서 나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빛으로부터 흘러나온 첫 마디는 다름 아닌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박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래요. 지금 하나님이래요.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에 지금 가장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편이 돼서 자신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수쟁이들 하나라도 더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고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채 의심 없이 믿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 도우려고 한 건데요? 아니,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일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성경 몇 구절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요, 사울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신앙이 다 부정되는 듯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맨날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사람이 사지를 발발발 떨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거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나는 금식도 했고 11조도 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세리한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이 진짜 들었어 봐요. 바리새인아, 난 네 기도는 관심이 없어. 너는 의롭지 못해. 이랬으면 아마 바리새인이 화가 엄청 났겠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신앙의 결과물이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결과물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왜 나 괴롭히니? 그 신앙 가지고.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동안의 모든 신앙이 헛물을 켠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헛물을 켜다라고도 온라인상에는 제가 이제 썼는데, 죽어라 믿고 행했던 그 모든 신앙의 자산이요,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격이 되고야 만 거예요.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멘붕이 왔을 때, 멘탈의 붕괴.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몰랐지? 아니,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내색을 안 하신 거야? 이거 잘못됐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고 왜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발현인지. 무작정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영화 속 그 여인의 향기를 보시면요, 아시죠?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 앞을 보지 못했던 퇴역장교 역을 훌륭히 소화했던 그 알파치노가 아마 이 영화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가족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돌봐줄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가 찾아오죠, 남학생이.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경험들을 하나씩 다 하고는 호텔에서 이제 그 학생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그동안 이제 그 학생하고 이런저런 이제 재미있는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총을 꺼내서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 겨누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받은 알바생이 심부름을 가지 않고 금세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장교 할아버지를 말리죠. 둘은 서로 이제 옥신각신 실갱이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말합니다. 생명이 귀한 줄 아셔야죠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장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생명? 난 생명이 없어. 난 어둠 속에 있단 말이야. 내 말 알겠어? 난 어둠 속에 있단 말이야. 알파치노 연기 아시죠? 난 어둠 속에 있단 말이야.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만 대봐 그럼. 학생이 말합니다. 잠깐 멈칫하다가 두 개를 대죠. 중령님은 누구보다 탱고를 잘 쳤고 페라리를 잘 몰았어요. 그래? 이제 넌 그런 사람을 영원히 못 볼 거야. 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중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멍해집니다. 그리고 총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자 학생이 말합니다.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면서 말하죠.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저는 탱고를 출 줄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오늘은 정말 어둠의 끝까지 추락하는 것만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빛을 본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살아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마지막 여행을 끝으로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낼 죽음만 생각했던 영화 속 주인공에게 계획과는 다르게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버리고 그는 이제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어리둥절한 것처럼 사울도 내가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말하잖아요. 제가 설교 쓰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대사를 받아 적다가.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꼬이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본 사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 한순간 그의 모든 신앙이 거짓이었다는 게 탄로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정상대로였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기세등등하게 가려던 참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버렸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아예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에게 아무것도 먹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만일 사울의 신앙이 이대로 쭉 갔으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울은요, 심판의 대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수록 양양이라고요, 하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말년에는 기독교 최대의 적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겪는 좌절이 결코 좌절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갔을 때 거듭나라고 하시죠. 듣기 싫은 얘기예요. 아니, 이미 나는 거듭났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거듭나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얘기가 니고데모에게 살리는 얘기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얘기만 해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이 다이니까 그 이상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고 싶지도 않고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사울한테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이 상태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래 믿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좌절이 엄청 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십자가 지는 인생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날마다 괴롭힌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맞았구나. 나는 틀렸구나. 그래서 이거를 매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그래서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부드러울 때, 조금이라도 깨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멈추십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창피하고 면목도 없고 두렵고 숨고 싶고 비참하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지만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이 순간 그에게 진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음과 멸망으로 비진리와 광기로 살기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진짜 생명과 진리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텝이 엉켰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헛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기억인데요.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단합과 휴식의 의미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중에 하루 저녁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교에서 바람도 쐬고 영화도 좀 관람을 하려고 단체로 예매를 했었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서둘러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급하게 그 시골의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아담한 분위기에서 참으로 나름 운치가 있겠다. 여기서 영화 보면 참 좋은 추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확인하려고 이제 점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싸. 제가 그런 실수를 거의 하는 법이 없는데 제가 티켓 예매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날만 그 전날 하루 전으로 예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날짜가 지난 표를 들고 와서 보겠다고 온 거죠. 그런 격이 된 거예요. 몇 차례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제가 체크를 했네요. 인터넷으로 잘못 체크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거절을 당하고 우리는 영화를 보는 대신에 근교에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갔는데 헛걸음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제 이제 친구가 바람도 좀 쐬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저를 그 교회에 유명한 맛집에서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식당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이제 배가 막 고프더라고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어렵게 이제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앞에 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무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 할 때 아마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날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휴무인 줄 모르고 누가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오늘 쉬는 날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헛걸음 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제가 가끔 말이 헛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헛발질 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에서 아내가 들으면서 막 얼마나 웃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헛걸음도 하고 헛발질도 하고 헛물도 켭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도.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고 정확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훗날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말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영화 제목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제목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99번의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무의미한 걸까요? 아마도 누구나 그렇겠지만요, 소위 흑역사라고 불리는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의 그 사울의 박해 때문에 이후 사도가 된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옛날에 너가 그리스도인들 많이 핍박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사도라 그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왜 오늘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드는 그 인파 속에서 동일하게 이를 갈고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 인파 속에 한 명이 아니라 기독교 박해의 선봉장이 돼서 의기양양하게 덤비려고 했던 바로 이 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입장을 선회하고 주변인들에게 돌이키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야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의중을 알게 된 겁니다. 나가 이제야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나온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감추고 싶고 나중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배설물로 얘기를 해요. 다 부정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살아온 모든 인생과 지식과 모든 걸 다. 근데
맨날 바울 얘기하면 똑똑했고 뭐 많이 배웠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서 바울은 정작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눈을 감고 살았던 그의 인생, 그건 온통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감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빛을 본 순간 비로소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야 생명이 뭔지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야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였던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 같이 여러분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현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충만히 성령을 받고 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이제 진짜 세상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정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진짜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늘 벗겨진 사울, 혹시 우리의 눈에 아직도 이 비늘이 덮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바르게 가고 옳게 가고 잘 가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헛물을 캐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곧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